자,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수준 높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핸델의 메시아 압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 핸델의 메시아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 부분에 오늘 이사야 4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comfort, 위로하라. 옛날에는 you를 Y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저도 오늘 설교 쫙 들으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들려드릴까요? 더 궁금하시면 찾아 들으시면 됩니다. 이 지금 핸델의 메시아의 이 부분에서, 메시아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근데 이 부분에 핸델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3절, 더 넓게 쓴다면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핸델의 메시아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배경, 이사야 40장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9장가 지나서 40장부터는 새로운 의미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거라고 약속을 하면서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위로입니다. 자, 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궁극 가까이에는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것인데, 이것이 여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위로가 된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맞냐 안 맞냐가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자, 이 뭐가 자꾸 칙칙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자,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뭐 하는데요? 보리라. 그럼 이 여호와의 영광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이게 맞나 안 맞나를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독생자의 영광, 그의 영광 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이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무엇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냐는 이유를 1장부터 5절까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위로하시려고 그러냐면 2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그 핸델의 메시아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쳐라, 그게 2절 말씀이에요. 뭘 외치냐 그랬더니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이 사함 받았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역의 때라는 말은 복역기간을 말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복역기간이 뭐 1년, 2년, 3년, 4년 그 재회 결과로 감옥에 들어가는 그 기간을 말하는데, 이것이 뭐 하냐는 거예요. 끝났다. 포로 생활이 끝났다. 그리고 너희들이 과거에 우상으로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이제 너희들은 이 죄에서 살아나니까 이제 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즐거운 소식이고 위로받는 소식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저 멀리로 본다면 우리를 향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죄의 값은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복역을 해야 합니다. 영원한 감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가 있는 우리를 제가 죄에 대하여 원수로 여기기 때문에, 그 원수로 여기기 때문에 그냥 두면 우리는 모두 영원한 복역,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대로 둘 수 없어서 성탄절날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죄의 복역 기간을 끝나게 해버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위로라는 얘기죠. 이 모습을 키에르 케고르 철학자는, 실천주의 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죄인에 대한 문제라면 하나님은 그냥 팔을 벌리고 서서 이리 오라고 말씀만 하지 않는다. 찾아 나선다. 이미 찾아 나섰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신분에서 인간의 신분이 되기까지 무한한 먼 길을 오셨다. 그렇게 죄인을 찾아오셨다. 자, 찾아오셨다. 왜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려고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가 있으니 하나님은 죄를 원수로 보고 있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복역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감옥에 가야 될 상황인데, 이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를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죄가 해결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으니 이게 뭡니까? 위로라는 얘기죠. 저는 선교사님 한 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선교사님 성함 이름이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이에요.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 그는 유기니 섬에서 선교를 했는데 이 섬 부족 중에서 식인종이 있었어요. 1950년대까지 식인종, 석기를 돌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서 먹는 이 족속이 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에는 이상한 문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배신이에요. 왜 배신 문화가 그렇게 유행했냐면 사람을 속여가지고 잡아서 먹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성경을 가르칠 때 어느 부분에 제일 은혜를 받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이게 좀 웃어야 되는데 왜요? 가룟 유다가 뭐 했으니까? 이 부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배신하는 거 맞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위족하고 뚜안족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쪽 지역에 또 하는 족속이 있었는데, 그러자 이 전쟁을 좀 막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이 식인종 사위 부족이 추장이 있는데 자신에게 태어난 아들이 6개월 된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뚜안족 추장에게 바쳤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상대방 추장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쳤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키워야 돼요. 만약에 정성스럽게 키우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이 아이를 전쟁이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또 이쪽에서 사회족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사회족에서는 또 공격해버리면 우리 아이가 또 죽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 때문에 전쟁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화목의 아이, 화해의 아이라고 정했어요. 선교사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접촉점을 찾았어요. 복음에. 그러면서 그 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화목의 아이, 화해의 아이를 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화해의 아들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화해의 아이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지옥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을 위로하기 오신 거예요. 어떤 위로입니까?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의 값인 사망과 그리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대로 둘 수 없어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또 오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골짜기마다 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 골짜기, 산, 언덕, 다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올라가기 내려가기 참 어려운. 근데 이것이 평지가 되고 길이 된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러 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질 뿐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되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신 이후에 그다음부터는 나의 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이 되어서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게 위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저와 함께 이제 다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어요. 몇 분 있지만, 근데 이제 이분하고 가끔 서울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이제 제가 하기도 하고 그 목사님이 하기도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나 그분이나 둘 다 길치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뭐가 걱정이야?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문제는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둘이 막 얘기를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막 솔솔 막 해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있는데도 자꾸만 딴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래서 둘이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아유, 둘 다 못 믿겠네. 얼마나 많이 잘못했는지. 그래서 어느 날 또 같이 서울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웃기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둘이 얘기는 하는데 내비만 보고 있었어요. 왜요? 저는 이 목사님을 못 믿고 이 목사님은 저를 못 믿으니 내비를 믿어야 되는 상황이었어. 만약에 여러분 길눈이 밝은 목사님이 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방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탄절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의 길이 되게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길 정도가 아니에요. 길이 되어서 길이만 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나오죠. 다음에 뭐 진리요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보십시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대로 둘 수가 없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거죠. 이걸 위로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신재웅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하고 인도하셔서 온 것 같은데 왜 이리 힘들까?
분명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먼 일을 하고 사업도 하고 가정일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참 힘들어요. 뜻하신 곳이 여기가 아닌 걸까? 주님이 뜻하신 곳이 이 직장이 아니고 이 교회가 아니고 또 저쪽에 있는 사업장이 아니고 이 학교가 아닌 걸까? 이런 마음에 방황이 생기기 시작한다. 다음 또 읽어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여기 있다가 늦는 건 아닐까? 남들은 제대로 선택해서 잘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여기서 처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방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난 맞게 가고 있는 걸까? 지금 나는 바르게 가고 있느냐? 이 뜻이겠죠. 근데 이 말이 있어요. 선한 길은 주님과 함께 가면 그것이 선한 길이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이미 잘 도착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면 푸른 초장을 가는 길도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길도 의의 길, 옳은 길, 바른 길, 선한 길이라는 얘기죠.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실 것이고 나에게 맞는 길을 걷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참 방황을 많이 해요. 이 사업하는 게 맞나?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이 직장 생활하는 게 맞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나?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다 맞나?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어디로 있든 간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주님이 바르게 가게 하여 주실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죄인이기에 이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니 이대로 둘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길이 되어 주시며 이 땅에서, 그리고 길이 되신 주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임마누엘 함께함으로 내가 길을 잃어도, 내가 잘못된 장소에 있어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에 나는 바르게 가게 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을 볼까요?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부분이요, 고대 근동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IBP 주석을 잠깐 옮겨놓은 거예요. 당시에 메신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메신저는 당시 고대 근동에 너무도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냐? 도시 주민들에게 뉴스를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거기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을 메신저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 되어 주시며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방황하지 않게 하시는 거, 행복하게 하는 거,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도 이 좋은 소식을 외쳐야죠. 톰 레이너 목사님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자신이 14개 교회를 부검을 했다 그래요. 부검을 했더니 죽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 했더니 이거였어요.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들은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상명령, 가라, 제자 삼어라, 세례 베풀라, 가르치라, 이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죽은 교회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제자 되게 하는 그 일에 순종을 안 한다는 얘기죠. 또 제가 읽어볼까요? 지역사회에 들어가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는다. 선교 후원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런 교회들의 공통적 특징은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열린 모임 합시다. 제자 삼는 일을 합시다. 제자 되는 일을 합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모두 포기하라 버린다면 성전교회는 병들거나 죽어가거나 죽어버릴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상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상명령을 최고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셀에서 집중 열린 모임을 진행하고 해피 코스를 진행해요. 새가족 공부를 참여해요. 그래서 이 자리들은 복음을 통하여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는 자리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 해피코스 힘드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집중 열린 모임 그 힘드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새가족 공부 그 귀찮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걸 포기해버리고 그만두게 된다면 톰 레이너 목사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교회는 병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죽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이 되어준다는 이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만약에 목사님 해피코스 좀 안 하면 안 돼요? 제자 훈련 그 좀 안 하면 안 돼요? 하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말에 밀린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봐도 분명히 병들거나 쓰러지거나 죽을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 능력인데. 해피코스 간증들이 있잖아요. 끝까지 참여한 분들을 보면 행복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되었습니다. 새가족 공부 간증도 있잖아요. 이분들 중에서 권사님, 장로님들도 계셔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근데 우리 교인들도 그러잖아. 교회 성전께 뭐 새가족 공부 한번 해봤는데 뭐 또 하냐 이런 얘기. 그러면 그분들은 뭡니까? 그분들이 이걸 하면서 하는 말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천국 소망을 품게 됐고 상실감이 사라졌고 신학에 대한 결심이 살아났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의 능력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그런 말을 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의 숫자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내 심령이 살아나는 거죠.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교회 성도들 데려다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차원이 아니라 불신자나 신앙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회복시키는 게 복음의 능력이죠. 이분들이 오늘 3부 예배 때 세례를 받아요. 끝까지 수료한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세례를 받아요. 이게 어떻게 이래요? 세례 받으려도 안 받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교회가 숫자 세면 안 된다. 숫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세례 받겠다고 고백하고 복음을 통해서 행복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학신반 100명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번에 학신반을 35명을 해요. 하반기.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성탄절에 무슨 제자 훈련을 합니까? 그럼 성탄절 해야죠. 주님 오신 날에 주님을 기억하고. 원래 여러분, 성탄절은 나는 아이들한테 돌 맞을 각오로 얘기합니다. 성탄절은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 선물을 주님께 드려야지. 이런 문화를 없애자 그러면 얼마나 애들이 날 싫어할까요? 요즘도 안 그래도 인기가 떨어져 있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주에 성부영신 예배 끝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제자훈련 합니까? 합니다. 오후 예배는 뭐 어려운 상황이니까 왜냐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나 떡국은 먹어요. 그러나 제자훈련을 합니다. 변함없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복음의 능력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십시오. 불신자가 변화되는 그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이 있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해피코스에 데려와야 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아멘.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공부 다시 한번 해보세요. One more time. 한번 더 해보세요. 분명히 회복됩니다.
왜요? 복음은 100번 들어도 능력이에요. 톰 레이너 목사는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 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인들이 지역을 섬기기보다 자기 교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새화된 교회. 그래서 교회 자체를 위한 예산만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뭐 먹을 거, 우리 교회에 선물 주고 지역을 섬기는 일에 예산을 쓰지를 않는다는 거죠. 죽어가는 교회는 지상대명령, 전도와 제사 삼는 일, 지상대계명, 섬김과 사랑, 이 수행한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라는 기계를 계속해서 가동하고 교인들을 계속해서 행복하게 하는 일에만 물질을 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을 위해 물질을 쓰지 않고 지역을 위해 관심을 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병들어 간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도 행복해야죠. 12월 한 달 동안 지역을 섬기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했죠. 총신신대원 외국인 학생들에게 맛있는 무쏘에서 소고기 사주고, 나도 못 먹는 소고기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여러분 어제 그제 사랑의 라면들을 모두 갖다 주는데, 제가 들으려는 말에 의하면 그곳에 있는 불신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송전교회, 나는 교회 나가면 송전교회 나갈 거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냐. 이 지역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송전교회래요. 라면 하나의 능력인지 어떤지 모르겠죠. 다른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성전교회,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여러분에게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한참 한국교회가 욕먹고 있는 코로나 시기에 정강훈 목사가 8.15 집회에서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시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안흥찐빵을 보냈는데 하필이면 내 전화번호를 그때 왜 적어놨나, 난 지금도 후회가 막심해요. 무시하게 왔어요. 배달 잘못됐다고. 불신자들에게 그게 다 갔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이거 어떡할까요? 그럼 드세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지금 매스컴에서 교회에 대한 욕을 많이 하지만 나는 이 지역의 성전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걸 인정한다. 그때 했던 얘기들이 이게 다예요. 지역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저께 뮤지컬을 공연을 했잖아요. 아주 바글바글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까르르. 요즘 세상에 다음 세대가 그렇게 까르르 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살아있고 예수 사랑을, 예수 복음을 외치는 교회라는 뜻이죠.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이 날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까 우리 메시아 찬양 들었잖아요. 무엇을 위로하기 오셨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여서, 예수님이 화목의 자녀가 아이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방황하지 않고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기에 오셨다는 거죠. 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오늘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불러볼까요? 정말 기뻐서 깜짝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애 떨어질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다 우리 애는 없습니다. 이 안에. 떨어졌습니까? 아, 다행이네요. 불러봅시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차. 2절입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
찬양차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